2012년 3월에요.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 헤드라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가주 명물 땡땡땡 버거. 유모차 끌고 휴가 내고 수업 빠지고 최소한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다음은 기사에 소개된 인터뷰 내용인데요. 광명시 대학생 A씨. 트위터 보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왔어요. 미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인데 서울에서 판다고 해서요. 직장인 B씨. 홍콩 프로모션 때는 이 햄버거 먹으려 홍콩까지 갔어요. 평소에는 먹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떤 햄버거일까요? 맥도날드는 분명 아니겠죠?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쪽에 좀 계시네요. 이 인앤아웃 햄버거, 이 햄버거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홍콩에 비행기를 타고 그 하나를 먹기까지 언신했던 이 햄버거의 비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맛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저도 2000년에 처음 먹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그 프렌치 프라이랑 그 햄버거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앤아웃 햄버거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다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노랗게 표시된 텍사스와 또 서쪽 캘리포니아, 오레곤까지는 아닌 것 같죠? 네바다 이런 쪽 위주로만 이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 햄버거 드시려면요 꼭 서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햄버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이번 주부터 제가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 제목이 바로 지저스 톡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요 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요 사실은 설교문 자체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본문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1세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고민하던 끝에 제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적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또 다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인앤아웃 햄버거는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면 듣기 힘든 말씀, 교회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 저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지저스 톡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자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느냐? 복음은요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지저스 톡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하게 될 이 지저스 톡 시리즈 설교는요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바로 7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에고 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자기 선언,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저스 톡 시리즈 설교는요 예수님의 7가지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 대표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고 동시에 권위 있는 율법학자요 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30세를 갓 넘긴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라는 가난한 지역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배우기 위한 정식 학교 과정을 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낮에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밤 시간이 돼야만 차분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차분한 대화 시간을 찾기 위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랍비들이 보통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공부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과 토론한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의도적으로 밤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6월절에 디아스포라, 퍼져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그 절기에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을 모두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지 않으셨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 역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믿고는 싶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확실한지를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께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선생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라는 말을 에둘러서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러한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을 위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는 맞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찮은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이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어리석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를 의미하는 아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아노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상태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는 것, 그 본질이 하늘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한다,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요, 우리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생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 의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생 거듭남은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위로부터라는 뜻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내가 얻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노덴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위로부터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아노덴, 거듭난다라는 말의 헬라어 시제가 아니죠. 태는 바로 수동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생, 거듭남은 수동태라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은요,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물은 깨끗하게 함, 거룩하게 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물이라는 의미가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단순한 흙덩이가요,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호흡,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흙덩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질이, 그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 물세례를 줄까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굳이,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한데, 물세례를 교회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직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기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인데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앞에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앞에 나오는데, 이때 모세는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요, 장대 끝에 그 노스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 놓고 이 구리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입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중에 장대에 높이 달려진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인간은요, 모두 사단이라고도 아는 옛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모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져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선행이나 구제, 봉사 등을 통해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 같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인앤아웃 햄버거를 소개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집에 가면요, 햄버거 메뉴가 딱 3개입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요, 기본 햄버거 있고요, 그 다음 위에 햄버거에 치즈를 넣은 치즈버거, 그리고 햄버거에 패티를 2장 넣은 더블버거, 이 3가지가 햄버거 메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햄버거 메뉴의 전부인데요,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는요, 햄버거의 본질에 충실한 가게입니다. 햄버거 가게는 햄버거가 맛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햄버거 3가지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인앤아웃 햄버거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상실한 교회,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은 일 아무리 해도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전 미국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그 시카고 근처에 그 볼테닉 가든 근처에 글렌코라는 정말 부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들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촌이고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성도님이 이제 성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러시더래요. 나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부촌 교회잖아요. 맨날 오면은 골프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그런 교회래요.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찡한 것 같고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그게 너무나 어색한 교회.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새롭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햄버거 가게 여러 가지 메뉴가 많아도 햄버거가 맛이 없으면 그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요,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은혜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프리 교회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잘하는 것 별로 없어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 복음의 사역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친절하게 그분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